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바닷가에 물가로 끌어내고 앞에서 것을 그릇에 넣고 못된 것은 내어 있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2019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이제 실감이 안 나네요. 바로 내일 모레가 새로운 2020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니까 2020년에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다짐하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주,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위 분들과 사랑 고백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천국 메시지를 깨닫고 또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물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그물 비유는 특별히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부가 많았기 때문이죠. 어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물에 대한 이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잘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글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그물 치는 것과 같다, 그물 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주의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그물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김으로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땅에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천국 그물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물 치는 것은 그 그물 속에 들어온 물고기들 어떻게 하죠?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그물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 그물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잡아먹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려보내어 주기 위해서 이 그물을 쳐놓고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천국 그물로 지금 모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치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 그물을 친다 할 때 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함께 살펴보면 내던지다, 세게 던지다, 붓다, 쏟아붓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인가 던지듯 적극적으로 그물을 치는 것을, 그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쏟아붓듯이 그물을 힘껏 내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차게 내던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바다에 그물을 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함인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는 그물에 쳐서 들어오는 많은 물고기를 먹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물고기의 그물을 치지만,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그물을 적극적으로 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읽어보시면 그물을 쳐놓는 이유는 천국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그 그물에 들어오는 모든 각종 물고기들을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용언구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이 땅에서 그 천국, 그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에 이끌려서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서양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이름도 없는 땅, 동방의 이 작은 땅에, 아무런 관견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오직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젊음을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물을 펼치셨습니다. 그물에 들어오기를 위해 계속해서 초청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물질과 그 젊음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물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의 대열 가운데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그물을 펼쳐주신 결과로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그물을 펼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 성진교회에서 천국 그물을 적극적으로 펼쳐 뿌려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천국 그물을 펼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죠. 근데 이 천국 그물 펼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사역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그물 펼치는 것을 조금 색깔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오늘날의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천국 그물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천국 그물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그 영혼,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천국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지옥으로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루 더 한 발짝 더 지옥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천국 그물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의 그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해 2020년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슴에 품고 이 그물치는 사역을 감당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물을 펼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물고기가 가득 찰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가득 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4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우리 47절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부어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그러한 의미라고, 그물치는 그 모습이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읽으신 이 48절 말씀에서는 그 그물에 쳐놓고 많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고 있는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찰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 아래 있는 모든 물고기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분리해낸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사용되어진 이 가득함에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완성되다, 이루어지다, 끝나다, 채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맞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 48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파, 그물치는 이 모든 행위가 땅끝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물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물고기들이 가득가득 다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그물에 채워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8절 말씀, 물고기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씀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금 임박했다, 당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진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때때로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 이제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가장 강력한 징조, 가장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징조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모든 곳곳에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천사들이 땅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우리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오늘 전 세계에 오늘날 전파되어지는 상황을 보는 것으로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전거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 부족별로, 각 방언별로 이제 얼마 정도 남아있다라는 것, 그 정도이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물에 물고기가 지금 점점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두어 이 그물이 다 채워져서 그물을 묶고 거두어 올릴 때가 이제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볼수록 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짐으로 이 그물 안에서 이제 가득 채워질 그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그것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평가받을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4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그물, 은혜의 그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물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물은 거기 걸리면 밥상에 올라가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치신 이 지금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그물 비유는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는 그물입니다.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그물입니다. 그 그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우리가 그 그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그물은 여전히 열려있고 많은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물을 펼쳐놓으심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질 때가 이제 임박하였다, 이제 다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인식하면서 매일매일 매주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마지막 때에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물가로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 땅끝까지 순교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린 후에 그물 속에 담겨있는 모든 물고기를 이제 하나씩 보는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는 이쪽에, 어떤 물고기는 이쪽에. 그 평가하는 그날이 이 그물을 끌어올린 이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물 안에 들어와서 은혜의 자리로 선택을 받은 그 그물 속의 물고기들을 어부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별하여서 천국에 들여보내어 주고 거짓 신앙인들 분리해서 지옥으로 내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저 이제 성도님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맡겨드림으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야 한다. 이것이 좋은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오래되면 왠지 내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져 놓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바른 신앙을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만 가지면 되냐 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없으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아빠를 바라보며, 아빠 엄마 있으면 뭐죠? 이 어린아이에게는 온 세상 다 가진 거예요. 온 세상에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이거죠. 이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물 비유에서 마지막 그물이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 그물이 올려졌을 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길 끝에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볼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평생 교회에 나와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겨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온 그 신앙의 삶과,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전혀 자리 잡지 못하고 텅텅 빈 마음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살아온 그 삶을 저울에 달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 이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깊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길 가고 2019년 마무리하시고 2020년부터는 더 한층 더 깊은, 한층 더 높은, 한층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셔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심판에 있을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4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어떤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으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신앙이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는가. 만약에 멀어져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24장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본문 말씀 이 그물 비유의 말씀의 결론도 역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하실 텐데 그 재림 때에 참된 성도는 천국에 가지만 거짓된 신앙인들은 버려져서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물을 쳐놓고 지금 물고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그물 치는 이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물 안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도 물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들려 올려질 그 대열에 구분되어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까요? 오늘 그물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경각을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특권과 은혜의 자리는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이, 나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소망과 힘이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저를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